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혹자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저자는 두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한 입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반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저자가 두 명일 거야. 시편 13편의 말씀은 두 사람이 아마도 기록한 말씀을 하나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앞부분은 절망 그 자체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해서 짧은 본문의 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려 시인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절망하며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절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뒷면을 가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절규와 절망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 마치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말씀은 두 사진이 서로 다른 두 사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사진에 담겨진 그 모습은 비통함과 슬픔에 가득 찬 이 절망에 가득 찬 그런 한 사람의 모습. 정말 모든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한 인생의 그 아픔의 모습을 한 사진 속에 담았다고 본다면 또 다른 한 사진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의 그 행복한 모습을 담겨진 한 장의 사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서로 다른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의 사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저는 비통에 처한 한 사람의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같이 비통함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같이 그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사진입니다. 절망해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참 많이 공감하고 또 그런 감정을 느꼈던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절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여러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영혼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면 바로 영적 고아의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돌보시려고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절망의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큰 영혼의 아픔입니다. 이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통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참 어렵고 삶도 힘든데 그 영혼의 고통마저 여러분 나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어렵게 할 때에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3편의 이 다윗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감정에 사무치게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고 슬픔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절 말씀에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복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똑같은 의미일까? 아닙니다.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하나는 내가 영혼에 버림받은 같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던 같은 그 영혼의 고아와 같은 그 감정, 그 아픔의 감정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표출되고 있고 또 영혼이 당하는 그 수많은 영혼의 아픔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 고통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자신의 지금 아픔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참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이 영혼의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속 여러분 매여 있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올무에 꽉 붙들려 가지고 계속해서 이 영혼의 괴로움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그럴 때에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고 외치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자꾸만 청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출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하나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의 비밀과 그 은혜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타인에게도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잠잠할 때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흔들게 되면 이 안에서 온갖 여러분 이 솟았다가 내려앉았다가 격변하는 지금 현상들이 여러분 물병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물병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막 흔들죠. 우리 인생 자체를 흔들려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병 안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물병 밖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갈등과 쏟아내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감정의 표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동치지만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물병의 물들을 우리는 쏟아내야 합니다. 쏟아내야 돼요. 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상은, 내 안에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쏟아내버려야 합니다. 쏟아내버리는데 쏟아내버릴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것들을 쏟아내버려야 합니다. 쏟아버리셔야 돼요. 밖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그 밖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밖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밖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그 밖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주님께 우리가 쏟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시인이 고백하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네 번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탄식의 아픔을 여러분 거기에 다 네 가지의 탄식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탄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생의 원수로 인해서,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이 아픔. 그래서 시인은 그를 헤아려고 하고 그를 고난 속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을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정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 여러분이 싫어하는 대상, 여러분에게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대상, 여러분 그 대상을 여러분들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어둠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브니나요,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브니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여성은 이 한나였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저주고,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인생의 큰 죄 중에 죄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부추기고 자꾸만 한나의 마음을 후벼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니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에 두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브니나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같은 자가 계속해서 산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고통으로 몰아가느냐 하면 격분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분은 여러분 인간의 감정의 가장 극한 경로의 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를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울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먹는 것도 식욕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 장면 공감하십니까? 한나가 겪었던 여러분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이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은데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흉을 보고 또 비난하고 그 고통은 풍선처럼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터져버릴 때까지. 풍선놀이 많이 해보셨죠? 불고 불게 되면 결국 터지지 않습니까? 감정이 폭이 폭발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번째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5절 6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앞의 장면하고는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나타납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앞에는 구원이 없었습니까? 구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이 있었는데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구원이 없었고 그 이후에 구원이 임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추방당해서 그가 브엘세바 강녀로 쫓겨나죠.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동이 조금 가지고 추방당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한 일주일이든 열이든 그 양식을 물과 양식을 주고 내쫓은 것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기대감을 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가서 그냥 죽어버려. 잔인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식량을 줘서 내보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브엘세바 강야에서 이 모자가 먹고 마시는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브엘세바 강야에서 통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물을 예비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물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고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놀라운 여러분 하나의 간청과 고백을 하게 되는데 왜 시인은 1절과 2절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4가지의 이 절망스러운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3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금 간청하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보게 해달라고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절과 2절 앞부분에 나왔던 사진의 한 장의 사진, 침울했던 그 사진에 여러분 뒤에 5절, 6절의 사진으로 밝은 사진의 모습으로 바뀌어줄 수 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도 고백하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은 시종일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가 자긍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지 않고 어떤 시련 가운데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음의 잠만 자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죽음의 잠만 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짐을 맡겨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짐을 선반 위에 주님의 선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여러분의 영혼의 발걸음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선반 위에 겨우 짐을 올려놓았는데 그 올려놓았던 짐을 다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짐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와서 그 짐을 주님의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왜 의심합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치인들의 말보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플루언서보다 안 믿어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막 1억 회씩 넘는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믿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입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성경보다 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거 아니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가짜죠.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여러분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더 믿어요. 더 신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거짓말장이라고 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예수가 거짓말장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만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정치가들, 인플루언서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 충종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들의 인플루언서에, 그들의 현혹의 입술의 말에 그냥 미혹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두 개의 사진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그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사진으로 옮겨오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께 드리고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을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의 장면 모습으로 여러분을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래 나도 이제는 노래할 거야 찬송할 거야 찬송하며 내가 누울 때도 찬송하고 내가 일어날 때도 찬송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결심을 지지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결심을 밀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